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어려워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오래 넘치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진리와 함께 영원히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성도들을 선별로 삼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날마다 복을 주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8장입니다. 에스겔 8장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여섯 날 초각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유다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다음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문무짐으로 잡으며 주의 말을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영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독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으로 바라보시오. 내가 눈을 들어 북쪽으로 바라보니 제가 눈이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그의 가증한 일을 하여 나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냐 하시라. 그가 나를 끌고 들문에 내리시기로 내가 오늘 감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있는 담을 팔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보니 한물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이기에서 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가증한 군중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는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방에 안녕하시도 그 가운데에 서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강렬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이 무망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가 다른 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가는 문문에 이르시되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회복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영광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를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명만 가증하게 쳤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곡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여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우리 사이에 있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묻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는 발견하고 또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왜곡된 게 있었는데 건물 자체를 높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런 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저 성전 안에 그냥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우상 섬기고 그리고 탐욕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난다. 나 그게 없다. 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나는 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우리를 성령의 전, 성령이 임재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 탐욕과 욕심, 숨겨놓은 우상 그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성령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치우다 보면은 바퀴벌레가 나오고 그된 뒤에 바퀴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유, 바퀴가 있구나. 그래, 나는 잠깐 있다가 잠자고 일하러 나갈 거니까 그냥 바퀴야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치웁니다. 바퀴를 잡습니다. 약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약을 치고 소독하고 잡아서 소멸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도 또 날아와서 바퀴가 그하면은 또 약을 치고 또 소멸시키고 또 소독하고 또 잡아서 죽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또 바퀴가 들어와도 또 약을 치고 또 소독하고 또 잡아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중간에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건물은 바퀴 소굴이 되는 거예요. 바퀴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온 천지 바퀴로 충만한 그러한 더러운 곳으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성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이요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까지 무너뜨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퀴가 바글바글 하는데, 우상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게 성전의 기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소멸하겠다, 없애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약을 쳐야 되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벌쩍벌쩍 뛰면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려면은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약치고 그리고 성령의 약을 치고 은혜의 약을 쳐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를 주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증한 우상들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러운 우상들의 모습과는 차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해야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불이시고 우상을 태우시는 불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처럼 우리 영적인 태도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은혜로우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할 수 있겠죠. 부드럽게 임할 수 있겠죠. 따뜻하게 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은 불입니다.
소매라는 불입니다. 질투하는 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우상을 소매라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물에 세워진 우상을 질투의 우상입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투기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이 가증한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시간을 주고 더러운 것을 바치고 있는 것, 그것을 애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왜 하나님이 없을까?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이 없을까?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예배 안에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숨겨두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나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온 곳에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헛된 욕망과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버리고 불태울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매우 엄밀하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놓아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자꾸 숨겨 놓았어요. 어떤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담벼락을 허물고 들어가야 되고 다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이 등변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은 성전 안뜰의 방입니다. 일반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엄밀한 죄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단무스가 어디에서 온 우상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단무스라는 우상은요 바벨론에서 온 우상이에요. 바벨론 족속들이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단무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 있었고 여인들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되던 풍요와 식물의 신이 바로 단무스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두무지라고 하는데 양식의 신으로 초목과 들판의 초목과 가축의 번영을 상징하는 이 우상이 단무스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 죽은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런데 죽은 신을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는 이 처참한 지경이 어디에 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 우상 섬기고 애곡하고 앉아있구나. 그래, 너희들 바벨론을 끌고 가보자. 너희들 바벨론을 끌고 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들어온 것들을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예배당에, 거룩한 교회에 집어넣으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들어온 것들 계속해서 맛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울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우상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해도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신세타령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것은 사명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것은 교회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우리가 우려할 것은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울어야 된다.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도 또한 심각합니다. 성경 가장 깊숙한 곳인 안뜰에서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머지가 어떨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멸망은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이 큰 원인이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가 장로님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면 교회는 망한 거예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고 장로가 타락하고 목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장로가 세상을 추구하고 나가는데 그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집사님들을 위하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에 소망 있는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 이 타락한 모습을 보십시오. 70명의 장로들이 타락해 있고 여인들이 타락하여 단모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 어디에 보아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인자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성전을 내가 그만두겠는가? 내 심판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하여 에스겔아,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때로는 목회자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과 격려도 주기도 하지만 많은 쓰레기와 인생의 찌꺼기를 부어주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던져주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는 쓰레기차가 되어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죠.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저도 타락하여 썩어져서 쓰레기 목사가 되겠죠. 이걸 잘 정리하지 못하면, 이걸 청소하지 못하면 저도 똑같이 쓰레기 목사가 되어서 세상 물 마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목회를 하겠죠. 이걸 치워내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잘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잘 불태우고 그리고 다 파묻어 버리고 잘 품고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나갈 때에 좋은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성령님의 은혜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서 저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진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쓰레기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니 이거 내 마음이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천국이 될 것인지 무진장 힘든 것이 그래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는 목회자 되려고 하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줄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못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목회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가 없어지고 많이 없어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하려고 나서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치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들어온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들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의 탐욕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도록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이고, 쓰레기를 비료 삼아 온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들이 내부에서부터 썩어떨어져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닫고,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교회 안에 숨어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더러운 우상들이 숨어져서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며 나갈 때에 깨끗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믿는 자들을 다하시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행하고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